오늘 말씀에 이제 한 3주 정도 가지 않을까. 제 생각으로는 3주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2주, 3주 정도. 다음 주는 안 되고 그 다음 주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 기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아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준을 사실은 잡고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기준이 뭐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기준이라 말하지만 사실은 그 기준은 잘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라고 했지만 그 예수님의 기준이 우리 안에 잘 세워지지 않는다. 자, 우리의 기준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의 기준을 우리 안에 사실은 세워야 하거든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뭔가요?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아닙니까? 그죠? 자, 다른 말씀은 더 상세하게 말씀하시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고 계세요. 자, 예수님 우리 삶의 기준이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을 따라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단순하게 내가 내 삶의 기준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나는 기준을 주님의 말씀에다 세우겠다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준이 아닌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삶의 기준도 사실 명확하게 세워진 것도 사실은 아니죠. 그냥 살다가 만들어진 거죠. 우리가 삶을 살다가 그냥 이렇게 기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냥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 기준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기준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다가 이게 반복되어서 경험하다가 배운 지식과 여러 가지 것들 통하여서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 기준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서 이게 세워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명확하십니까? 이 기준이 명확할 때 그 사람은 사실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명확할 때. 제가 이제 계속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만히 보거든요. 명확해요. 그분들의 기준은. 물론 큰 교회, 작은 교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분들의 설교하는 말씀을 보면 아주 명확하고 그분의 삶을 보고 성격을 보면 아주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가요? 이게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쓰임을 받는다라는 거죠. 물론 그건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큰 교회 하든 작은 교회 하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할까요,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기준 둬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건강의 축복이든 물질의 축복이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기준을 예수님께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한나와 엘가나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이 사실은 오늘 말씀은 서론격이에요. 다음 주, 그 다음 주 말씀을 계속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서론격이라는 것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왜 한나와 엘가나 가정에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주셨을까요? 사무엘 위대하지 않습니까? 자, 그들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는 말하기를 한나가 기도 많이 해서 사무엘을 얻었다고 하는데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맞지 않는 말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자, 왜 그럴까요? 자, 시대적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시대는 자녀가 없으면 멸시를 당하는 시대예요. 자녀가 없으면. 그런데 한나의 남편에게는 또 다른 아내가 있는데 이름은 버닌나입니다. 그 여자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한나가 버닌나에게 멸시를 받아요. 자,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왜 괴롭히나요, 여러분?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자식이 없으면 이 멸시를 받는 시대라는 거예요. 자, 한나가 자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버닌나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괴롭혔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괴롭힘을 당했다. 보니까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하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나가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죠. 자, 그것도 간절히 하지 않을까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자기에게 불리하게 작용이 되니까 간절해질 수밖에 없다는, 핍박이 들어오니까 심히 격분하여 이렇게 괴롭히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자식이 없으면 그 괴롭힘은 계속 될 것이고, 사회적 인식도 자식이 없으면 안 좋게 보기 때문에 한나의 마음이 심히 괴롭다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한나가 기도 많이 해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라 말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한나와 엘가나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 바르기 때문에 시대적인 인물, 이 사무엘이 그 가정에 나왔다는 거예요. 시대적인 인물이잖아요, 사무엘. 그죠? 한 세 번째 정도 되면 사무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사무엘이 시대적인 인물이잖아요. 단순하게 이렇게 기도에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 기도에서 정말 얻은 아들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나와 엘가나의 가정에 시대적인 인물을 주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기도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그들의 기준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과는 달라요. 한나와 엘가나의 기준이 다른 사람하고, 보통 사람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삶의 기준도 다르고 하나님의 섬기는 방식도 달라요. 이게 여러분, 이게 이 가정에 시대적인 인물 사무엘이 오게끔 한 이유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삶의 방식을 보면 한나가 버닌나에게 괴롭힘을 당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아무 대항을 안 해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뭐 하죠? 기도하잖아요. 이게 이 한나의 삶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은 자신을 괴롭히면 그 상대방과 싸우든지 아니면 그 사람과 헤어지는 방편을 택합니다. 아니면 심히 미워하든지 그 방편을 택합니다. 근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왜 안 나와 있는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기록이 안 나와 있습니다. 자, 엘가나에게 한나가 첫 번째 부인이겠습니까? 버린나가 첫 번째 부인이겠습니까?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버닌나라. 버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 한나의 이름이 첫 번째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나가 첫 번째 부인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조강지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첩이 아니라 조강지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조강지처인데 한나가 힘을 쓸 수 있는, 자기가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버닌나를 괴롭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있잖아요. 근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도리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한나가 살아간 삶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자, 똑같은 상황이지만 아브라함의 예를 보면 이게 다르게 나타나요. 자, 아브라함에게도 사라 외에 다른 부인이 있었는데 하갈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상황은 똑같아요. 자식이 없어요. 사라는 자식이 없고 하갈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갈이 자신이 임신하고 난 다음에 사라를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16장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였더라. 사실은 이 하갈은 둘째 부인도 아니고 첩이에요. 여종이에요, 여종. 여종이에요. 그러니까 사라가 임신을 못하니까 사라가 머리를 써서 이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준 거예요. 자식을 놓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인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가 임신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 여주인을 멸시하였더라. 하갈이 자신이 임신함을 알고 아브라함의 첫 번째 부인이 되게 부인이라기보다는 그냥 아브라함의 부인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가 하갈을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한나처럼 가만히 있고 그냥 그대로 받았을까요? 창세기 16장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닌가요? 학대한 거예요. 여종 주제에 임신했다고 부인을 이 멸시를 하니 기분이 당연하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사례가 어떻게 합니까? 심히 아마 학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하갈이 그 학대를 못 견뎌서 도망을 갔다라는 거예요. 심히 했을 거예요.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는데 얼마나 학대했으면 하갈이 도망을 가겠습니까, 여러분?
심히 때리면 도망가겠죠. 뭐 그죠? 괴롭히면 도망가겠죠. 뭐 그죠? 여러분 같으면 안 가시겠습니까? 그 집에 잘 붙어 있으시겠어요? 도망가야죠. 뭐 괴롭히면 안 당하려면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와 엘가나 어떻게 합니까? 버린다를 학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버린다를 학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삶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다라는 것이죠. 이 기준이 버린나에게만 적용되었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적용하며 살았다는, 한나와 엘가나가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적용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그 기준이 세워져 있으니까 버린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 기준이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실은 우리 삶을 살아갈 때 기준이 있긴 한데 그 기준이 잘 뭔지 몰라요. 무의식으로 세워놓았기 때문에. 근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기준을 어떻게 세우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 앞에서든 하나님 앞에서든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기준을 따라서 어떻게 돼요?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도 사람에게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을 섬길 때도 무의식적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가 괴롭히면 그 사람을 미워하든지 학대하든지 뭐 대들든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나와 이 엘가나는 그렇게 가는 것이 기준이 아니었어요.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으로 가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고통이 왔을 때 그걸 자기들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 기준이 있으니까 그 가정에 누가 와죠? 시대적 인물인 사무엘이 왔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살아야 돼 기준을 정확하게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기준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세우는 무의식에 우리가 삶을 살면서 경험하고 우리가 세우는 기준들이 우리 삶을 다 망쳐버린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말씀드리지. 하여튼 좀 더 세밀하게 말씀드려야 돼요. 자신을 대적하고 괴롭히는 사람을 멸시하고 학대하지 않는 기준, 이 마음의 기준, 이게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에게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기준을 따라서 말을 하고 판단하고 마음에 이게 생각이 나오고 이게 다 행동이 나오거든요. 그 기준이 안 세워져 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멸시하고 학대한다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것이 아닌 마음의 작용 아닐까요? 그죠? 듣고 계시죠? 사라 어떻게 했습니까? 물리적으로 학대했잖아요. 그렇죠? 사람 물리적으로 학대했잖아요. 하갈을 심히 괴롭히니까 도망간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한나와 엘가나에게는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사실 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정말 이해 안 되는 선임병을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그때 이제 갓 교회에 나갔던 상태, 해봐야 1년도 안 되는, 군대 가기 3개월 전에 제가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교회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군대에 가서 후반기 교육받고 훈련받고 한 5개월 지났다 쳐. 해봐야 저는 1년은 안 된 상태예요. 근데 그분은 어릴 때부터 계속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화를 안 내요. 화를 안 내는데 딱 한 번 화를 내는 걸 제가 봤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후임병들이 뭘 잘못해서 다칠 뻔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더라고요. 너네가 다칠 뻔하지 않았냐 이러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돼요? 다치든지 말든지 이렇게 갈 텐데 그분은 너네가 그렇게 잘못해서 다칠 뻔하지 않느냐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기준이 그거라는 거예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삶의 기준이 다르니까 우리 같으면 다치든지 말든지 아이씨 잘했다 니 그러니까 그렇지 이렇게 하지만 그분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치는 걸 굉장히 어떻게 생각해요? 안 좋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후임병이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아니 사람 다치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그게 기준이다. 저는 사실은 그걸 보고 굉장히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화 안 내도 되는데 뭐 다치면 병원 가면 되고 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화를 낼까? 그 사람의 기준이 그거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기준이 아니거든요. 저는 사실은 막 혼자 막 산 사람이라 부모의 돌봄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막 살았기 때문에 혼자서 그렇게 막 살았기 때문에 기준이라고는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게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을 마음의 기준을 세워 넣어야 돼요. 이 세워 넣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주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두 번째 삶의 기준은 하나님께 대한 삶의 기준. 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기준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당시 제사장 엘리예요. 그죠?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제사장이었어요. 엘리가 존경받았나요? 존경 못 받았어요. 자, 그리고 그의 아들들도 존경받을 만한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엘리가 존경받겠습니까? 그의 아들들의 행위가 어떻습니까? 제사장의 아들이요. 그들도 제사장이지만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한 자들이라는 거죠.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여호와를 주님을 멸시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자, 이걸 더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가면 기가 찰 노릇이긴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지금 뭐 엘리가 존경을 받겠어요? 본인도 존경을 못 받는데 아이들도 자기 아이들도 엉망인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이 지금 고기를 삶아서 어떻게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삶지도 않고 자기들이 먹으려고 그냥 뺏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습니까? 존경을 못 받죠. 우리가 알기로는 엘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신령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흐리멍텅한 사람이거든요. 기도 안 하고 흐리멍텅한 사람. 나이도 많아요. 살도 이렇게 쪘어요. 그러니까 뭔가 비둔한 사람. 그러니까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엘리들도 그렇게 명성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를 존경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존경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뭐 현실로 돌아와서 성경을 벗어나 현실로 돌아와서 제가 여러분 엉망으로 산다. 여러분 다 이렇게 뭐 차별하고 막 돈 좋아하고 막 딴짓 하고 막 놀러 다니고 그러면 교회 돈 막 갖다 쓰면 여러분 저를 존경하시겠어요? 뻔한 거잖아요. 그죠? 지금 엘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들들도 저희 자식들도 엉망이에요. 존경 안 한다라는 거예요. 존경할 만한 게 없어요. 기도를 늘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신령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엉망인 거죠. 그 엘리의 시대 때는 하나님의 이상과 말씀이 흔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엘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뒤에서 욕하지 않을까요? 뒤에서 욕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뒤에서 욕해요. 저는 부교육자로 한 10년, 오랜 동안 부교육자로 살았어요. 부목사만 제가 10년을 했어요. 지겹도록 했죠. 교육 전사도 뭐 몇 년을 이렇게 하고. 부교육자만 저는 오랜 생활을 한 사람이라 뒤에서 담임 목사 욕하는 교회들 참 많이 봤어요. 담임 목사 욕하는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자, 그 사람들에게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뒤에서 욕하는 거잖아요. 앞에서는 존대하는 것처럼 하지만 뒤돌아서면 욕하는 사람들, 그것이 그 사람들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저 그런 사람들 정말 많이 봤어요, 여러분. 제가 몇 교회를 다녔잖아요. 7개인가 8개인가 다녔잖아요. 대부분 교회마다 그런 사람 수두룩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담임 목사님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크게 문제 있는 것도 아닌데 다 뒤돌아서서 담임 목사 욕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잘 못하면서. 그게 웃긴 거죠, 여러분. 자기는 잘하면 정말 그들이 신령하고 기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이라면 뭐 이해는 하겠지만 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뒤돌아서면 또 욕도 안 하는 타입들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꼭 뒤돌아서서 담임 목사 욕하고
우리 그러잖아요. 사장 뒤에 있으면 욕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대통령 욕하죠? 얼마나 욕합니까? 정신 못한다고. 그죠? 그럼 여러분이 그 자리 가면 잘 하시겠어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간다고 잘하진 않아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가면 잘할 것 같잖아요. 제가 섬겼던 목사님 중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당신이 사업을 했으면 잘했을 거라고. 정말 잘할까요? 정말 잘하실까요? 사업을 하시면 정말 목사님이 잘하실까요? 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뒤돌아서 목사님, 저 교인들이 욕하죠. 목회나 잘하시지. 무슨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자꾸 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허황된 생각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허황된 기준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들을 바꾸셔야 돼. 바꾸지 않으면 그런 허황된 것들에서 빠져서 뒤돌아서는 사람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뭐 저도 욕하긴 해요. 저도 그게 아주 기준이 명확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겠습니까, 여러분? 거의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간혹 되긴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거의 흘러가지 않아요. 뒤돌아서 담임 목사 욕하는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많이 흘러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욕하는 사람에게 무슨 축복이 흐르겠습니까? 그렇다고 주의 종이 대단한 것은 아니에요. 그죠? 서로 존중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죠? 제가 지금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은 우리가 서로 존중하면서 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하지 말고 서로 존중하면서. 여러분이 여기 오시면 잘 하실 것 같아요? 설교하면 잘 하실 것 같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며 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세우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럼 저를 욕하면 저를 세우신 하나님이 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시고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장로의 직분을 주시고 권사의 직분을 주시고 안수집사의 직분을 주시고 집사의 직분을 주시고 성도라는 귀한 걸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을 욕하고 멸시하는 사람은 누구를 멸시하고 욕하는 건가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욕하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욕하는 건 별로 좋지 못한 거예요. 제가 이제 거쳐 교회 중에 장로님이 많은 교회가 있었어요. 어떤 장로님이 다른 장로님을 보시면 하시는 말씀이 참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말씀하셔요. 저것도 장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발음인가요? 이게 여러분 바른 기준인가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이야기한 장로님도 좀 죄송하지만 자기가 안 돼요. 저도 물론 자기가 안 되긴 하지만 사람에 의해서 세우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제가 다 알거든요. 뒤에서 다 이게 사람들이 뒤에서 다 이게 수를 써서 장로 세운 거 다 알거든요. 사람에 의해서 세우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당신도 그렇게 세워졌으면 그렇게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남 욕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욕을 하냐?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게 우리 마음 안에, 그죠? 자기도 잘하지 못하면서 저것도 장로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잘 못하면서. 당신도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장로님을 그렇게 욕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 앞에 굉장히 벌받을 일이죠. 자기도 잘 못하면서. 근데 그렇게 이야기한 장로님도 여러분 존경을 받을까요? 존경을 못 받아요. 기준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사람을 대하는 기준도 모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준도 모호하기 때문에 그분도 정말 존경 못 받아요. 늘 다른 분들의 욕먹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자, 많은 사람들의 기준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기준. 심지어 교회 망하라고 저주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축복을 누릴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 망하라고 축복하지, 교회 망하라고 저주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예요. 그 하나님 앞에 굉장히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들의 기준이 어떻습니까? 너무 인간적이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너무 세상적인 기준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와 엘가나 그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한나와 엘가나. 세우신 종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하나님을 대하는 그들의 자세, 일반 사람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통해서 시대 인물 사무엘이 나온 것 아닐까요,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습니까? 시대적 인물 아닙니까? 한 시대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가 그렇게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머니의 기도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 한나와 엘가나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다 남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무엘의 기준도 어떨까요?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정확하게 살잖아요. 이거 지금 세 번째 제가 말씀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무엘이 사람들을 대할 때도 정확하게 살잖아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기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준 때문에. 마음의 기준 때문에. 이 기준이 흐리다면 어떻게 돼요? 엘리의 아들처럼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말씀을 드려야 하지만 살짝 말씀을 드리면, 엘리의 아들들과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이 같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무엘의 기준이 없었다면, 사무엘의 기준이 남다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돼요? 엘리의 아들들과 같이 섞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같이 섞여버리면 이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어요?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이 남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뒤돌아서서 사람 욕하고 뒤돌아서서 막 이렇게 험담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그 기준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셔야 그 기준 하에서 우리 마음의 작용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준이 없으니까, 세상적인 기준에 서 있으니까 이 기준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니까 말을 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비판하고 막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셔야 돼요. 우리 기준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긴 하는데, 그럼 예수님 말씀하신 그 기준을 우리 안에 명확하게 세워 넣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흐리멍텅하면 세상적인 기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기준도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이 한나와 엘가나는. 남들은 다 엘리를 욕하지만 그들은 욕하지 않고 주의 종으로 인정하고 그 입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요.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말씀인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잘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같으면 어때요? 니나 잘해라. 이걸 간단 말이에요. 존경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이게 그들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들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얼굴에 근심빛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령한 사람,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 많이 할 때 능력 있는 목사님 막 찾았잖아요. 그죠? 그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종이면 그냥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일 뿐인데, 우리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속된 말로 우리 그러잖아요. 머리 뒤밀고 막 기도 받으려고 막 했잖아요. 옛날에. 그죠? 그 기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한나와 엘가나 보세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엘리는 능력도 없고 무능하고 존경도 못 받고 아이들도 엉망이에요. 근데 그에게서 기도를 받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고 아무 근심빛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서 그렇게 만들었나요? 그의 기준이 그렇다는, 마음 안에 기준이, 사람을 대하는 기준, 하나님을 섬기는 기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그렇게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타고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그 가정에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남들은 다 엘리를 욕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것이 한나와 엘가나가 축복을 누린 이유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삶의 기준을 잘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기준을 따라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요.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놓았던 우리의 기준,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운 걸 통해서, 기준 만들어 놓은 그걸 통해서 그냥 생각 없이 산다라는 거죠. 삶의 기준을 여러분 예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세워나가는지는 다음 주에 다시 말씀드리고,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다시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예배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여러분 삶의 기준 삼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금요 기도 나오시는 분들 참 제가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8시, 금요일 8시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분들 다 집에서 뭐 하세요? TV 보시잖아요. TV 말고 딴 거 할 거 있나요? 뭐 인터넷 보고 TV 보고. 근데 그분들은 그 시간만 되면 꼭 그분들만 오세요.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라는 거, 우리가. 그러니까 삶의 기준이 그렇게 가야 하는데, 이건 안 가도 되겠지. 수요일도 오후 2시에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뭐 이건 안 가도 되겠지. 그 마음 기준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좀 내가 안 가면 편하지. 여러분 집에서 TV 틀어놓으시고 꾸벅꾸벅 조시는 거랑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어떤 게 훨씬 더 낫나요? 어떤 기준이 훨씬 마음에 드시나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 대답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하십시오. 일 때문에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예배를 최우선시 여기시는,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기준으로 사셔서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시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명확한 기준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지만 하나님 그 두리뭉실함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명확한 기준을 우리 마음 안에 세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이 가란 곳에 그곳에 머물고 또 움직이라면 또 움직이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